34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전체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할 광야 2세대,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 세대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론으로 말씀을 소개합니다. 묵상의 주제가 여술은의 뜻이 고든 자, 올바른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 성경의 결론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육체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생의 은혜가 있고 영벌의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때 영생의 은혜,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이것이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육체의 병이 들고 육체의 장애를 입고 육체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얽매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은혜, 이것을 미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강림하시면 우리가 완전히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 부활의 영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용어, 우리 한글 성경에 4번밖에 소개되질 않습니다. 4구절입니다. 우리 그 첫 번째 구절이 신명기 32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한데 여술은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여술은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성경에서 사용됐습니다. 어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술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의로운 자, 고든 자, 올바른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종교개혁자 칼빈, 요즘은 또 한국에서 칼뱅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칼빈이 불란서 사람인데 불란서식 발음은 칼뱅입니다. 그 세문안교회 은퇴하신 이수영 목사님이 불란서에서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얻어서 한국에 입국해서
제일 먼저 이 용어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칼뱅으로 가리킨 이후부터 대부분 칼뱅 그럽니다. 그러나 영어식 발음은 칼빈이 맞습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의로운 백성의 배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역에 시달리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조금 고달프다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 그립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꾸짖는 겁니다. 너희를 여술은 옳은 자가 옳은 자로 살지 못하고 의로운 자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 그걸 깨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중요한 그 말씀이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보는 눈이 되어야 하고 듣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자세입니다. 요 용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깨닫는 마음, 이걸 한 단어로 자각심 그럽니다. 스스로 깨닫는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깨닫는 마음, 이걸 자각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눈, 이 보는 눈은 활안, 이 활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리를 정확하게 보는 눈, 사리를 밝게 보는 눈, 이것을 활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귀, 이건 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천이, 하늘귀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의 모든 일을 듣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는, 왜 그럽니까?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라고 그랬습니까? 500만 불. 500만 불 현찰 내면 골드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시민권을 준다는 겁니다. 50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70억에 해당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70억 내고 미국 와서 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그럽니다. 일본 사람이 70억 내고 미국 와서, 아니 70억 가지면 일본에서도 잘 살아요.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 백성이 500만 불을 내고 미국으로 오겠습니까? 그 의도가 뭐냐? 잘 기억하셔요. 우리가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 500만 불 투자 이민이 중국의 신흥 재벌들을 자극한 거예요.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신흥 재벌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500만 불만 투자하면 미국에 와서 살지 않아도
영주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즉시. 왜 그러느냐? 지금 중국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신흥 재벌들 돈만 갖다 놓고 영주권 받은 다음에 중국 본토가 이상해지면 비행기 타고 즉각 도망치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 굉장히 놀라운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전략을 썼느냐? 중국에서 만든 배, 그 배가 미국 어느 항구에 들어오면 정박료가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또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배, 그 배를 이제 진수식하고 그 배를 타게 되면 그 배가 어느 나라 국기를 걸었든지 미국 어느 영토의 항구에 정박할 때 정박료를 100만 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전 세계 이 배의 50%가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배는 그런 정박료를 안 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너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세계 정세를 흔들어 선거를 부정선거로 만들어 아니야, 이건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저는 트럼프의 전략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면서 광야에서 연단을 시켜요. 왜? 이 연단이 없이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자각심이 있느냐? 활안이 있느냐? 천의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략을 보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전 세계 모든 배를 수주하고자 하는 해운 회사들이 배를 어디다 주문해야 돼요? 한국에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조선 사업이 약간 힘들어진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을 누릴 기회가 온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친중, 친북 세력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여술은 너희들이 여술은이야. 예? 옳은 자야, 의로운 자야, 올바른 자야. 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가야 되죠. 의롭게 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예? 순복 불저. 이게 성경 전체 맥락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술운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거지 나사로 같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 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태워서 인도했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날개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짐, 우리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결론은 뭐예요? 거룩한 삶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사야 44장 2절에 그 여술이라고 하는 용어가 네 번째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섭리, 그것을 너는 여수르니야. 의로운 자야, 올바른 자야, 곧은 자야. 세상이 삐뚤삐뚤 하더라도 너희들은 옳은 길을 가야 돼. 뭡니까? 여수른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올바른 방향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가 되잖아요. 누가 나를 보고 야,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뭐 저 따위가 예수 믿어. 저게 무슨 목사야. 이런 소리 들으면 천국의 이정표는 이미 파괴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불락지 전도 대상자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은총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보는 눈을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주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정확히 제시함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방향을 바르게 찾아 우리와 함께 대망의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